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말은 텅 비고 공허한, 무가치한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헛된 꿈으로 번역되었고 기타 성경들도 공상이나 헛된 것을 쫓는 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 직분이나 직업에 충실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반면에 이런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을 쫓는 사람은 당연히 가난과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복권이나 도박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고 망상이고 나아가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복권만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일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50만에서 60만 분의 1이라고 하니까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고 확률을 넘어서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지혜자는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허황된 꿈을 버려야 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뿌리지 않고 거두는 허황된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힘써 살지 않고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기복신앙으로 신앙적 깊이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평생을 머리 들 곳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기회로 여러분은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의와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본래 인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때문에 공의와 이익이 앞에 있을 때, 함께 앞에 있을 때 공의보다는 이익을 향해 구부러지는 우리의 약한 속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면서도 실상은 이익이나 정실 등으로 인해 공의와 진리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는 고대의 격언이 사실상 오늘의 현실에도 타당성을 지니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최종적인 심판자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매사를 그러니 공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진실하심을 세상에 반사하는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이를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가 모른 척 넘어가거나 아부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경고나 책망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대부분 상대도 자신도 이런 불편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셨고 때로는 불의를 불의라고 정죄하시면서 그 죄악됨을 밝히 드러내시고 회개의 필요성과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경책을 듣게 될 때, 수용하게 될 때 사람은 변화되고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을 주님으로 모신 그런 신자 된 우리라고 한다면 그분의 뒤를 따라 세상을 치료하고 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영적인 의사인 겁니다. 그런데도 죄악과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것, 이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거고 환자의 죽음을 방치한 의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받을 인기를 버리고 더욱 깨어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한 비판, 지혜로운 책망으로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는 그런 신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살아갈 때, 충성되게 살아갈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한탕주의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공의로운, 진정 공의로운 삶,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외적인 것으로 또한 취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사람을 경책하는 자,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죄라고 지적하시고 불의를 불의라고 정죄하시고 죄악됨을 밝히심으로 그 사람을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셨다.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또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러한 일들을 멀리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곳으로 그런 경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영적인 이 땅의 의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바른 경책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고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도 끊임없는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에 따라 한탕주의로 뭔가 한꺼번에 운 좋게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적 기회 행동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는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실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답게 거두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우리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공의로움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으며 그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당장의 이익을 주지 못할지라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바르게 하나님처럼 공의로와 정의로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잘못된 지식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치관들로 하나님 아버지 점철되어 있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바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올바른 책망을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고 불편하지 않는 관계를 위해서 불편하지 않는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관계가 그런 관계일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경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됨을 밝히시고 불의를 불의라 정죄하시고 죄를 죄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올바른 정책과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견고한 말씀에
말씀 위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올바른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올바른 경책을 함으로 인해 그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적 의사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부터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한 삶, 성실한 삶, 한탕주의가 아닌, 욕심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매일매일 거두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성실,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라고 경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불의라 정죄하셨던 그 주님, 그리함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의사로서 진정 올바른 경책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수많은 그런 교훈과 지식들 또한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또한 우리 만복자매님 남편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정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진정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온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너무 큰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을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또 저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